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당신을 진심으로 위로하신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죽음 이후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음껏 애도하고 가족 안에서 하나됨을 찾아야 할 시기였으나 그들 마음에 요셉에 대한 의심이 순간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죽었으니 지금까지 베풀었던 은혜를 뒤로하고 자신들을 핍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이 모든 불안감은 자신들이 범한 행동에 대한 찔림이 있었기에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셉을 신뢰했다면 이와 같은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요셉을 또한 잘 알았다면 이런 불안감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함께 세워갈 때 온전해지는데요. 바로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들 안에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야곱의 말을 다시금 언급하며 형들에 대한 용서를 잊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많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에 대한 서운함, 그것은 야곱의 유언이 아니어도 요셉 스스로 이미 결단한 부분이었는데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 참 많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믿지 못하는 질문과 행위보다 서글픈 일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요셉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앞서 요셉이 보여줬던 그 행위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결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뢰관계가 하나씩 세워져 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라는 말임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형들이 자신에게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형들이 자신을 헤아려 했던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를 다르게 바꿀 수 없음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지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당신을 진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요셉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야곱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요셉이 자신들을 잘해준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엄습해왔지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황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으나 그는 의연하게 대처하지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바꾸신 선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씩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진심으로 나를 위로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탄의 속삭임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의연한 마음을 지켜내는 힘이 필요하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바탕이 될 때 가능한 일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는 분임을 알게 하사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악을 또한 악으로 갚으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악으로 갚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모든 것의 결정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밝은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의 샘물교회 모닝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데 귀한 동력자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오늘 묵상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서로 신뢰하며 온전한 관계를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항상 강건하십시오. 샬롬.